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 사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악평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이들은 모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들은 백성 중에 그나마 믿음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리더들의 약한 믿음은 온 백성의 믿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한때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었고 쭉 죄가 없다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얼마나 아름답게 능력 있게 또 의미 있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반드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모두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빠졌으니 백성들의 믿음은 그만큼 더 약했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곡한 이유는 삶이 어려워져서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의 죄로 인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지금도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통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 땅에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리더를 선택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죄의 길, 어둠의 길, 멸망의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만 믿음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을 구원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죄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백성이 그 구원의 목표를 잊었고 그 목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혹은 백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을 구하며 백성의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또 상황에 우리가 치우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악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항상 기억하는 그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목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EM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OMS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